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요즘에 감기가 유행이고 또 바이러스가 있는데 여러분 꼭 몸 조리 잘 하시고요. 안전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웃음의 아이.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웃음의 아이예요. 왜 웃음의 아이냐? 자, 아브라함이 드디어 누굴 낳았을까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의 이름을 뭐라 했을까요? 이삭이라 했어요. 어휴, 잘하시네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한 게 아니라 원래 히브리 말,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로 이삭을 우리나라 말로 음역해서 이삭이라 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발음이 좀 안 되니까 아이삭이라고 발음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발음이 좋으니까 이삭이라고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삭이란 단어의 원래 그 의미가 뭐냐? 이츠하크가 히브리식으로 발음을 하면 이삭이 아니라 어떻게 발음하냐? 이삭 이렇게 발음해요. 따라해 보실래요? 이삭. 아, 저도 발음을 잘 못하는데 힘들어요. 이삭. 이삭크는요, 이라는 단어랑 자크라는 단어랑 합쳐서 이삭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이삭크, 그러니까 이 더하기 자크 한 거예요. 그러면 이는 뭐고 자크가 뭐냐? 이는 내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자크는 웃을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삭크는 합치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웃을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의미의 뜻이 이삭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딱 했을 때 아들, 야 이삭아 일로 와봐. 이삭을 부를 때마다 뭘 고백하는 걸까요? 내가 웃고 있어.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삭이라는 이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왜 이삭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했는지 거기에 있는 뜻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나눈 것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아내를 뭐라 불렀죠? 여보, 나를 남편이라 부르지 마. 우리 서로 부부인 척 하면은 어떻게 돼? 죽게 돼. 당신을 빼앗기고 나는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초에 정말 남인 것도 아니고 사촌이니까 내가 오빠니까 오빠라 불러봐. 해가지고 내 오빠 해가지고 남편과 생이별을 할 뻔했죠. 자, 이게 어떤 행동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이었죠. 마치 무엇과 같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이랑 잡혀가셨죠. 잡혀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매맞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보고 뭐라 했어요? 너 예수님의 제자지? 너 당신을 따르는 너 저 사람의 제자지?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아니, 나는 저 사람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부인했어요? 부인했단 말이에요. 무엇과 같느냐?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아내를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 부부가 아니야, 오빠라고 불러봐 라고 말한 것은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여지없이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뭘 보았느냐면 그런 현실적이고 믿음이 부족한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런 아브라함을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시 기회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가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주시고, 그가 피할 길이 없으면 피할 길을 내셔서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다시 돌려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오히려 세워주셨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네. 그러므로 결론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게 20장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몇 장이에요? 21장이죠. 21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1절, 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을 낳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실 때 약속하신 것을 드디어 몇 년 만에 이루신 거예요? 25년 만에. 75세에 하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다면 100세가 되어 아들을 낳았으니까 몇 년 만에? 25년 만에 약속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몇 년 하셨어요? 저는 태어나서부터 모태신앙이라 해도 하나님을 정말 내가 받아들이게 된 것은 제가 한 고등학생, 중학생 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대략 한 10몇 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몇 년, 1년, 또는 작게는 몇 개월, 또는 길게는 한 10, 20, 30년 이렇게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맨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었다고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언젠가 수많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그런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되게 하신다는 꿈을 가졌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큰 꿈을 갖고 있지만 지금의 제 모습은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제자리 걸음 같을 때 제가 어떤 마음일까요? 불안할 것 같아요. 두려울 것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몇 년 동안 지켜봐야 됐어요? 25년 동안. 그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고 불안하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불렀던 사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부른 것은 그냥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충분히 사람의 마음이 두렵고 불안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25년 후에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 경험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그날에는 참 기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겠지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1절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2번이나 똑같이 쓰였어요. 그러면 뭐예요? 2번 쓴 거는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밑줄 쳐야 되는 거예요. 자, 21장의 시작은 뭐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작한 거예요. 25년 동안 그렇게 기다렸지만 결국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천지는 변해도 무엇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처지는 변해서 내 믿음은 약해질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생활은 연약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약속을 품으신 하나님의 비전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부르신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아멘. 한 사람.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는 평범한데요? 저는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저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돼요. 또는 저는 신학생이 아닌데요? 저는 목사님이 아닌데요? 저는 권사님, 집사님도 아닌데요? 저는 평범한 신부인데요? 저는 아직 꼬맹인데요? 저는 아직 어린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제가 최근에 사모님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전에 저도 들었던 이야기예요. 이어령이라는 어떤 무신론자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한 지성인이 어떤 이산 학자거든요. 교수거든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지문은 똑같은 지문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지문이 같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다양하게 지으셨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내가 평범한 줄 알았고 나는 그저 평범한 그냥 하나님 믿으며 구원받는 신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냥 단순한 논리로 부르신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것은 여러분은 대체 불가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대체 불가한 사람. 선풍기나 청소기를 딱 분해할 때도 똑같은 부품이 있다 할지라도 똑같이 생겼다 할지라도 들어가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 기계는 고쳐야 돼요. 다시 그 부품을 새로 껴야 돼요.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도 똑같은 성도인데가 아니라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성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특별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자, 앞뒤 사람에게도 당신은 특별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다 특별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셔서 임신하게 하고 아들을 주신 것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는 모습인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비전이 있을지 우리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비전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비전이 아들이었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는 게 아브라함에게 특별했던 비전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여러분은요? 학생들은요? 어른들은요? 제가 나이가 70, 80이 되었어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모두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과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적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 믿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자, 성경을 보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기쁘신 뜻이 있어요. 나를 지으신 것은 나를 통해서 어떤 기쁘신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무심코 나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 그것을 목적으로 나를 특별하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 누구누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비전은 직업이 아니에요. 그 비전은 세상의 돈과 명예가 아니에요. 그 비전은 나의 어떤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비전은 무엇이냐? 세상의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딱 하나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은 무엇이고 소금은 무엇이었어요? 빛은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는 등대와 같은 존재고요. 소금은 이 세상을 정결케 해주는, 깨끗이 씻어주는 그런 정결한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요?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제가 학생부 시절에 이제 어떤 캠프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에 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말씀을 전하고. 그 선교사님은 우리 오산교회에서도 매번 이렇게 매달마다 후원을 하고 있는 모퉁이들 선교회의 이제 헤드인 이삭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요, 다른 목사님들이랑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이 선교사님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은 공기가 달라요. 그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 정말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나 이런 위대한 선지자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저희들은, 학생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은 달라요. 그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요. 그 사람은 힘들고 우울한 상황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현실의 벽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설령 넘어지는 때가 있더라도 결국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가진 것이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의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 저 같은 수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성도예요. 그 사람이 성교고 살아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성교, 중국 성교, 북한 성교를 수십 년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그 사람은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성도의 비전이 있길 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들을 얻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이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옛날에 아브라함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잖아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웃을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실 것입니다.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 전에 약 99세 정도 되었을 때, 1년 전이죠. 창세기 17장, 18장 사건이에요. 17장에 하나님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숲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 아들 줄 거야. 내가 너 뭐 줄 거야? 아들 줄 거야. 아브라함의 반응이 웃겨요. 뭐라 하느냐? 하나님 그거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또 말씀하시네? 자, 제가 지금 뭐 했어요? 마지막에 뭐 했죠? 웃었단 말이에요. 자, 성경 말씀을 볼까요? 자,
자, 17절, 17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는데 본처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아니라 후처에게서 난 하갈에게서 난 그런 서자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너에게 나라를 세울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내가 번성하게 해줄게. 그러나 약속의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야. 반드시 너의 본처를 통해서 낳을 아들이 진짜 약속의 아들이야. 걔를 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는 거예요? 난 100세고 아내는 몇 세요? 90세요. 100세랑 90세 할아버지 할머니 생리가 끊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출산할까 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다릴 때 엎드리긴 하는데 뭐 했어요? 웃음이 나온다 이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헛웃음. 정확히 잘 파악하시네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만 생각해도 늘 기쁘고 황홀해서 웃는 참된 기쁨이 아니라 그건 이루어질 수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소원,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기쁘신 뜻, 비전, 된 말도 안 돼. 내게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겠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열방을 변화시키겠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소망을 두고 아브라함은 뭐라는 거예요? 허허허, 말도 안 돼. 왜요? 아브라함이 왜 말도 안 된다고 했느냐? 아무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왜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는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나는 100살이고 아내는 90살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은 가능하시지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누가 안 돼요? 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이렇다 할지라도 만약에 아내 사라가 여보, 당신은 선지자잖아요. 당신은 선지자잖아요. 당신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을 믿어야죠. 라고 말했다면 이야기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내도 또한 똑같았어요. 자, 18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고 사라도 속으로 어땠어요? 자, 아브라함도 엎드려 웃었고 사라도 속으로 웃었어. 뭐가 두 번 강조돼요? 웃고 웃다. 여기서 웃다라는 단어가 따라하겠습니다. 즈아크. 즈아크예요. 즈아크. 아이고 웃었네요. 근데 하나님이 얘네가 웃으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도 보통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웃으니까 하나님이 너 왜 웃냐? 갑자기 분위기를 딱 가라앉히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아들 정말 낳게 해줄 테니까 너 두고 봐. 걔 아들 낳으면 너 걔 뭐라 불러? 이삭이라 해라. 지금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내기하시는 거예요. 내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가 만나 내가 안 만나 한번 보자. 내가 정말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고 내가 말씀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했는데 너가 웃어? 그래, 아들을 낳으면 너가 정말 웃게 해줄게.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웃게 해줄게. 이건 참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 비유지만 연인이 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연인이 되기 전에 남자나 여자나 사귀자, 우리 연애해보자 라고 할 때 이런 타입의 연애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타입의 연애냐? 내가 당신을 웃게 해줄게요. 그죠? 로맨틱해요. 제가 최근에 동백꽃 그 제목이 뭐였죠? 그래, 동백. 전 동백이만 아니까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를 우연히 접하게 됐어요. 근데 이 여주인공 이름이 동백이고요.
지금 남자 주인공 이름 저는 실명 강하늘만 알아요. 하늘 잘생겼잖아요. 사투리도 그래요 구수하게 하고요. 그런데 동백이가 있고 강하늘이 있는데 동백이는 원래 결혼은 아니었지만 전 남편이 있어요. 그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사랑하는 아들도 있고요. 근데 이 전 남편이랑은 서로 사랑이 이제 중단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사랑이 강하늘과 시작했어요. 근데 우연찮게 지금 사랑하는 남자와 전에 사랑한 전 남편이랑 동백이랑 세 명이 한 자리에 있었어요. 자, 분위기가 어때요? 싸해요. 그러니까 전 남편이 이제야 후회하면서 땅을 치면서 내가 너 좋아한단 말이야 계속 구애를 펼치는데 그걸 듣다 보다 못해서 강하늘이라는 새로운 남자가 그 전 남편에게 톡 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당신이랑 있을 때 웃지 않는 것 같다. 근데 이 사람은 나랑 있으면 어떻게 한다? 웃는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너무나도 웃기게 말해서 이 동백이란 여자가 이 남자가 내가 당신을 웃게 할 거다 라는 말을 하자마자 꿀 떨어지게 웃는다? 뭔가 이렇게 말하자마자 까르르르르르 웃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당신을 웃게 해줄게 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너 아들 낳으면 걔 아들 이삭이라고 해라 라고 말씀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는 너 정말 그랬단 말이지 내가 한번 하나 두고 봐 내기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내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깎아내리려고 내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뭘 주려고 내기를 하시느냐 내가 너를 정말 그런 사람이 되게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웃게 할 것이다. 내가 지금은 너가 나에게 웃는 그 웃음이 정말 나에게로부터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 때문에 참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너의 그 웃음을 정말 웃음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말 그대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각 사람마다 소원을 두고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저런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각자 우리들에겐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 여러분들도 어른들도 다 우리 사람에게는 비전이 있다고 할 때 그 비전이 무엇인지 첫째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뜻과 의가 무엇입니까? 구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단 말이에요.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런 것을 구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오직 무엇만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저도 그것을 기도하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도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길 원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성경은 말씀을 해요. 자, 시편 30편 11,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비록 시편 기자의 고백이지만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되는 순간이냐? 아브라함과 사라의 고백이 되는 순간이죠. 사라가 아들을 정말 낳으니까 이럴 리가 없는데 생리도 끊겼는데 난 90살 할머니인데 정말 아들을 낳아버렸네? 하니까 사라가 이렇게 말하죠.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아멘. 사라가 드디어 비로소 뭐라 해요? 내가 웃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라의 인생에는 드디어 비로소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비로소 자리 잡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실 때 이 웃음은 예배예요. 예배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마음도 없는데 억지로 나와서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예배를 원하지 않으시고 기뻐할 수도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드리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자격도 없지만 예배할 만한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비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마음보다 이 세상에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고 살아야 할까라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었던 때가 한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알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슬슬 우리 인생에 무엇을 심기시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험했던 것처럼 너는 불가능한 일을 이룰 거야. 내가 너에게 사람이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너로 이룰 거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슬슬 심겨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비전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의 신앙생활이 1년, 2년 이렇게 먹어가면서 천천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부르셨습니다. 하나씩 비록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넘어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실수도 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천천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그날에 우리도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웃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이때 비로소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았다고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미 받은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약속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정말 내어주셨고 그분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게 25년이나 걸렸지만 우리는 지금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그 약속을 이미 받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미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면 우리가 때로는 웃기도 하고요. 우리가 때로는 울기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분이 2000년 전에 이미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을 생각한다면 내가 웃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감사할 수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삭의 삶으로 부르신 이삭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장래의 베옷을 벗겨서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는 하늘나라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